자, 이번 우리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 하나님의 간증이 되는 생활을 하는 것인데, 그 간증이 되는 생활은 바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합당한 교회 생활은 바로 우리 안에 영접된 그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을 따라 사는 것이다. 이 생명을 따라 산다는 것은 사실 우리 안에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을 따라 거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따라 거하는 것이 영을 따라 사는 것이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줄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거 기름 부음을 따라 살기 위해서, 주님의 기름 부음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의 실제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체험할 수 있는가,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면 우리는 당연하게 하나님의 그 생명 안에 있는 놀라운 풍성함을 체험하고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 생명이란 말을 많이 쓰죠. 사실 복음은 생명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믿음을 갖느냐? 생명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 자체도 내가 온 곳은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말하는 이 생명, 나는 진짜 생명 안에 있는가? 나는 매일매일 이 생명을 체험하고 있는가? 나는 이 생명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우리가 점검해 봐야죠. 이 생명의 체험에는 자연스럽게 열매를 갖게 됩니다. 내가 생명을 체험하고 생명의 성장을 가졌다면 우리에게는 자연스러운 어떤 열매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바로 열매를 가지게 되는 그런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실제로 이 모든 생명이 있는 존재들은 다 나름대로 다 자기의 열매를 갖죠. 어떤 결과가, 생명의 결과는 열매로 귀결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과수원에 사과나무를 보면 결국 그 사과나무는 사과라는 열매를, 복숭아라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만약에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 나무, 가실수의 의미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성한 생명을 우리가 가졌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열매를 갖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일반적인 이러한 생명체도 열매를 갖는데, 이 우주에서 가장 뛰어난 생명, 신성하고 영원하고 파괴되지 않는 그 생명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당연하게 우리는 열매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함의 결과는 열매를 갖는 것이다. 원래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어떤 계획과 목적과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 만드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담는, 즉 하나님은 생명이니까 그 생명을 담는 그릇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그 생명이 그리스도라고 말하죠. 바로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우리 안에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영접됐고 우리 안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을 나의 생명으로, 나의 인격으로 사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표현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생명나무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의도가 다 생명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 2장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주님께서 첫 번째 그 사람에게 보여준 것도 그거죠. 2장 9절을 보니까 야외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이렇게 선악을 알게 나무, 일단은 생명나무를 처음에 창세기 2장에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계시록
맨 마지막 계시록기도 2장 7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계시록에 봐도 마지막 분에도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할 것이다. 이 생명나무에 대한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기 아까 2장 7절에 내가 하나님의 낙원, 하나님의 낙원은 새 예루살렘이죠. 새 예루살렘 안에서 우리가 이 생명나무를 마음껏 먹고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새 예루살렘은 사실 현재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결국 주님 오실 때 영광스럽게 다 변화돼서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완결될 거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낙원은 새 예루살렘이고 이 새 예루살렘의 그 축복들을 맛보는 것이 이 땅에서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바로 새 예루살렘의 누림을 갖는데 그 누림은 생명나무의 누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합당한 교회 생활, 이 교회 안에서 합당한 생활을 기쁨으로 예배하고 봉사하면 우리에게는 진짜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이 있습니다. 뭐 어떤 성도들은 늘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오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어요. 왜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잘못된 겁니다. 왜? 이 교회가 새 예루살렘의 축복을 맛보는 곳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어떤 곳도 이러한 맛봄을 누릴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열심히 교회 예배와 봉사 모든 모임에 참여하는가? 거기에는 그 생명나무의 누림이 있고 만족과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런 곳이 없죠. 세상은 사실 지옥 안 가도 세상이 지옥입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지옥을 늘 맛보고 보게 돼요. 그러나 이 참된 교회 생활 안에는 이 새 예루살렘 생명의 누림이 있다. 물론 그것을 분명히 알고 그 합당한 교회 생활은 바로 우리가 이 생명을 따라 사는 것이다.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는 이 생명의 역사, 우리가 우리 안에 영접된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어떠한 열매를 갖게 될 것인가? 바로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시고 이 생명을 나의 모든 것으로 붙잡고 이 생명을 따라 산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열매를 갖게 됩니다. 그 열매는 쉽게 말해 딱 두 가지 열매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열매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인격이 있죠.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그분 안에는 아름다운 어떤 미덕, 우리 주님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우리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덕, 미덕, 아름다운 덕, 인격적인 모습을 우리는 갖게 돼요. 인격의 그런 모습을. 그래서 이제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가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제 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아주 보배로운 진짜 귀한 믿음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구원도 받았죠. 우리는 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에 대한? 생명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이제 이 믿음이 씨앗으로 심겨졌기 때문에 이 믿음이 점점점 이렇게 성장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 복음서에 보면 주님은 씨 뿌린 자의 비유가 나오죠. 씨 뿌린 자가 와서 씨를 뿌리죠. 그래서 이 씨가 길가에 또 돌이 많은 밭에 가시 덤불에 그 좋은 땅에, 그래서 좋은 땅에 심겨졌을 때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얘기를 쭉 합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그분 자신을, 그분의 생명을 우리 마음에 심으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사람들 마음에 복음의 씨, 생명의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밭이 좋은 사람들은 영적인 성장과 축복이 있죠. 그렇지 않고 세상으로 인하여 굳어지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육신과 여러 가지 허물과 죄악에 숨겨져 있는 사람들은 잘 못 자란다는 그런 뜻으로 설명을 쭉 하고 있죠. 어차피 우리 모두는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이 보배로운 믿음이 점점점 이렇게 성장을 통해서 아름다운 미덕, 그리스도의 미덕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뒤에 보니까 1장 5절과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심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바로 우리는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믿음의 씨가 우리 안에서 점점점 이렇게 발전,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어떤 아름다운 미덕, 인격이죠. 우리는 이러한 열매들이 인격적인 변화의 열매가 우리 안에 진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크리스찬들은 작은 예수가 돼야 돼요. 바로 그분의 그 인격 안에 있는 다양한 그런 속격. 하나님은 뭐 사랑, 뭐 빛, 의, 거룩함, 이러한 인격들의 표현들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생활 속에 나타나야 돼요. 생활 속에 나타나야 그것이 자연스러운 생명의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주님과 결국 그 생명 안에서 하나가 되니까 그리스도의 인격의 미덕의 열매가 우리 생활 속에도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지식의 절제, 인내,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나는 베드로는 이렇게 기록을 했죠. 베드로는 이러한 인격적인 아름다운 덕을 가져야 된다. 사도 바울은 이제 그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아까 베드로가 아까 1장이죠. 1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경건의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 사랑을 더하라. 이 사랑은 뭐 아가페 사랑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8절에 써 있어요. 8절에 보니까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가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여기 보니까 열매가 없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뒤에 있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믿음의 덕의 지식, 지식의 절제, 인내, 경건의 형제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을 가져야 된다. 이런 것들이 뭐 열매라, 열매. 바로 우리는 이러한 인격적인 그리스도의 인격을 표현하는 그런 열매들이 우리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게 생명의 열매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는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말하죠. 그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하죠. 바로 22절과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바로 아까 베드로는 그런 표현을 했고 바로 우리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생활 속에 인격 안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그것이 나의 인격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격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기본적인 생명 성장을 가진 자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내가 생명을 체험했고 생명을 성장하고 있다는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열매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참된 변화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과 3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돼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는요 신기한 능력, 이것은 뭐냐면 신성한 능력, 하나님께 속한 능력과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렇게 능력과 생명, 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신성한 생명과 능력, 바로 그것을
신성이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께 속한 능력, 하나님께 속한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미덕의 열매를 우리 안에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성령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 때 우리는 이러한 미덕을, 인격적인 그런 미덕을 우리는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 때마다 이러한 간증과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항상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나의 인격으로,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으로 취해서 그분을 사는 훈련을 하면 자연스럽게 내가 뭐 겸손해야지, 내가 온유해야지, 내가 사랑을 줘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도덕이죠. 도덕, 윤리고. 그러나 우리가 그냥 우리 안에 있는 생명과 능력이신 그분을 따라 살면 그분 안에 있는 자연스러운 사랑이 흘러나오고, 그분 안에는 자연스러운 온유가 흘러나오고, 그분 안에는 자연스러운 절제와 능력이 흘러나온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을 체험한 사람들의 기본적인 열매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열매는 무엇인가? 두 번째 열매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생명을 가졌다면, 뭐 아까 말했어요. 사과나무는 결국 사과라는 열매를 맺어요. 이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결국 그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의 열매를 갖게 돼요. 사람의.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는 전도라 그러죠. 전도에서 사람을 얻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이 사람의, 거듭난 사람의 열매를 갖는 게 당연한 거라. 여러분들이 아까 그리스도의 미덕, 아름다운 인격적인 그런 모습으로 생활한다면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 말에도 어떤 인정도 해주고 확신도 하고, 아, 그분은 참 믿을만해. 인격적인 그런 모습이 참된 변한 모습이 있다면, 그렇지 않고 뭐 그런 인격적인 모습이 전혀 없고 세상의 모습으로 예수 믿으셔 이렇게 하면 너나 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진짜 우리가 생활 속에 인격적인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가 하는 말은 무게가 있을 것이고, 우리가 하는 말은 진실함이 있을 것이고, 그들도 마음을 열 거라는 거예요. 당연하게 우리는 미덕의 인격적인 열매도 있어야 되지만 또 결국 거듭난 사람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이게 두 번째 귀한 열매입니다. 내가 진짜 생명을 체험했는가? 이런 거듭난 사람의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진짜 생명을 체험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냥 말하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기 보니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여기서 열매는 무엇입니까? 바로 포도나무의 그 열매를 말합니다. 사실 이 포도나무는요, 이렇게 실제로 보면 보잘것 없습니다. 그냥 거기에 아주 줄기가 쭉 있고 쭉 가지가 있는데, 그 아주 별로 이렇게 나무가 두껍고 뭐 아주 그런 게 별로 쓸모 있는 그런 나무는 아닙니다. 다만 그 포도나무가 이 열매 포도송이를 쫙 이렇게 맺으면 딱 보면 진짜 아름답죠. 진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우리가 사람의 그 열매를 맺을 때 진짜 사람 보기에도 하나님 보기에도 아름다워. 그래서 야, 거듭난 사람들을 열매로 갖게 되는구나. 나에게 이러한 열매가 있어야 되는구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진짜 이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이러한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의 간증과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계속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래서 열매를 맺으려면 그 열매가 무엇이냐? 어떤 사람들은 인격적인 미덕의 열매라고 말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열매는요, 뒤에 보니까 16절에 써 있어요. 16절에 그게 뭐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이게 우리가 이는 너희로 어떻게 해요? 가서. 만약 우리가 인격적인 열매를 맺는다, 뭐 사랑과 온유, 겸손, 절제, 이런 것들은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가서 열매 맺는 건 뭐예요? 우리가 사람을 찾아가서 사람을 만나러 온다. 사람을 만난다는 거, 찾아가서. 이것은 뭐예요? 사람의 열매예요. 어차피 거듭난 사람의 열매를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기름 부음에 순종하고 성령 충만을 체험하는 결과는 이겁니다. 열매입니다. 열매. 우리에게 이 열매,
두 가지 열매, 인격적인 그리스도의 미덕의 열매뿐만 아니라 사람을 얻는 열매가 필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이 하나님 볼 때 합당한 역사인 줄 믿습니다. 뭐냐, 과수원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과수원에서 그것이 뭐 포도나무든 이게 사과나무든 어떠한 유실수 간에 결국 그 농부가 그 열매가 없으면 그것을 키우자 나중에는 뽑아버리고 잘라버립니다. 실제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열매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누림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안에서 뽑혀지기 때문에. 어쩌든지 우리는 이 두 가지 열매가 확실히 있어야 되고, 첫 번째 열매가 있을 때 두 가지 열매를 가질 수 있는 효력이 나타난다. 여러분들의 그런 인격적인 변화된 미덕의 열매도 있어야 되고, 그런 가운데 생활하면 우리가 학교든지 직장이든지 사회생활 할 때 우리는 복음의 어떠한 열매를 가질 수 있는 환경이 열릴 것이다.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복음의 말을 또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구원받는 역사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파 사람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것에 앞서서 이러한 변화된 인격적인 그리스도의 미덕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열매가 사실 이 신성한 생명을 따라 사는 결과죠. 그래서 우리가 합당한 교회 생활을 하면 인격적인 변화의 열매가 있고, 또 사람을 얻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진짜 성령을 따라 살아면, 하나님을 따라 살아면 이 두 가지 열매가 있어야 된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이라는 단어가 공허하게 말로만 있는 것이지 진정한 체험과 성장이 없을 수 있다. 한번 영적으로 점검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 생명을 따라 사는 그 결과 열매를 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생명을 말하고 생명을 안다고 체험한다고 말하지만 우리에게 이러한 열매가 없다면 다 공허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내적인 인격적인 그리스도의 미덕의 열매를 갖게 도와주시고, 또한 거듭난 사람들을 얻는 열매를 갖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귀한 예물을 심습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